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무한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박수 치며 기뻐 찬양합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들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수금의 향기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지 구원하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세들의 고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긴 눈보다 너 주의 흘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위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리는 삶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원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격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자신 권유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권유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자녀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찾으시는 동안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2021년 목양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주시길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11월 29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세가족실에서 교육이 있고 11월 28일 토요일 당회실에서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주일 세례식이 있으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알고 계시거나 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이상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는데 비가 와서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날씨이지만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의 말씀을 듣고 남은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에는 이런 일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하고 그 말씀 위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하게 되는 남은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알려진 영화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12시간 전부터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깨우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후에 따로 예수님은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자는 제자들을 보고 또 깨워서 기도 부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3번 하신 후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는 일이 있고 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화가 나서 칼로 사람의 귀를 자르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귀를 고치신 후에는 그 남았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라면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붙잡혀서 있으려고 했지만 이런 일들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했지만 다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폭력으로 물들게 하려고도 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폭력 가운데 가장 앞장서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폭력으로 얼룩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폭력의 폭력으로 맞대응한 것이죠. 만약에 기도를 하는 목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내게서 힘든 일이 다 지나가게 해달라 라는 목적으로만 기도를 하신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실패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면 어려운 일이 없어질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일들만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실 때 충분히 할만하네 이런 생각으로 그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일들을 내가 맞닥뜨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잘 되게 될 거라 믿으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식으로 모든 힘든 일이 다 지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진 게 제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자들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대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처형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유독 사도 요한만 모든 사도들이 처형장에서 사형당하여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오직 사도 요한만 자연스럽게 생명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도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귀향을 가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나오면 안 되는 그런 형벌을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주도는 가고 싶은 섬, 놀러 가고 싶은 섬 휴양지이지만 조선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로 귀향을 간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귀향을 가서 다른 동네를 돌아다녀도 되냐고요? 안 됩니다. 옆집에도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귀향에 간 그 집은 담벼락의 울타리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귀향 간 집의 울타리는 집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모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반모섬은 지중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러가는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귀향 갔을 때의 반모섬은 바위섬, 제주도와 똑같이 바위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위섬, 바람이 많고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곳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세례요한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모두가 다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먼저는 사도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곳에서 그렇게 매달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모습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심하게 되고 심각한 고민과 영역 속에 있으면 애간장 녹는다, 끊어지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애간장이라는 게 녹아버리고 끊어지는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 그런 정말 심하면 마음속에 고통이 차올라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막혀버리게 되는 때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겪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그렇다면 무서워하셨는가?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수단에 나오는 그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과 모진 고문처럼 당할 육체적인 고난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무서워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셨는가?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던 것은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대신 지시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는 내 죄를 자신이 대신 지시고 가시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세 오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인데, 이 사이에서 죄의 무적행에까지 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낼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만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죠. 그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를 들으면 아담과 하와는 그 심령이 기뻐서 뛰었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아담과 하와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람 소리만 들어도 놀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오시는가? 이미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오셨을까봐 긴장하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나를 혼내시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것 너머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파괴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수준에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까? 혹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염려하며 그 심령이 상하여 죽게 되기까지 당하는 이런 끊어지는 듯한 고통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는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는 그 순간 흠이 없고 하나님께 대속제물로 드려지기에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닌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말씀하여도 하나님께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죄인의 신분으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당하실 그 시간을 두고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오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고 그들에게 이 일을 두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위해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3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들 중에 귀담아 듣지 못했지만 정말 이루어졌던 그 말,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놓쳤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의 회한을 담아서 기억하게 되었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땅에 엎드려서 그 몸이 짓이겨지고 눌려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기도, 그리고 하나님만 그렇게 붙드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절을 보면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마침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기도의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 삶을 가지고 나아가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만 하나님께 말하고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이냐고 손가락질을 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갖다 놓는 거죠. 하나님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은 기도를 하면 잘 들어주고요.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나라들은 모두 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성전 앞에다가 바알 신상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한 일이 요즘은 바꾸면 이 옆에 불상이 있고 이 옆에는 선왕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나가는 길에는 돌탑이 쌓여지는 거죠. 아무데나 찾아가서 기도를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2차, 3차,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단절된 채로 죽음, 무적행이라고 불리는 그곳에까지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죽을 것 같았던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플랜 B, 플랜 C, 다음 대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무엇을 찾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찾아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든다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밤새도록 철야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화로 오늘 제자들이 자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잔다고 하여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례한이거나 그렇게 예수님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불통인 상태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매우 바쁘고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날 낮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갔다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혹시 갑자기 공부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거나 평소에 하지 않다가 갑자기 성경 필사를 하면 손가락이 빠질 것 같습니다. 팔뚝이 아프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주 큰 종이로 앞뒤로 3-4장씩 막 써내려가도 팔이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 한 3줄 쓰니까 손가락이 빠질 것 같고 팔이 빠질 것 같고 너무 힘듭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성전에 갔다가 논쟁을 벌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평생 읽고 쓰고 하는 사람, 논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논쟁 전문가와 논쟁을 붙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법률 문제로 변호사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야기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야기를 한다 해도 딸립니다. 지식도 없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기가 빨린다고 하죠. 제자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6월절 음식 먹을 곳이 어딘지 성 안을 뒤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리 치었다 또 저리 치었다가 아주 날아다니다가 간신히 저녁밥 먹고 자리에 앉아서 푹신한 쿠션 위에 누워있을 때 잠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하는 제자들 중에서 3명을 딱 부르셔가지고 깜깜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피곤할 때 불을 환하게 켜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불을 다 꺼놓고 촛불 하나 딱 은은하게 분위기 잡아놓고 있으면 잠이 금방 들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힘이 넘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꾸벅꾸벅 졸았던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피곤하고 고단하게 살다가 밥 먹고 이제 겨우 힘들게 에너지를 조금 회복했는데 예수님이 깜깜한 밤중에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육체적인 피곤함을 모르시고 이들을 향하여 나무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바로 제자들은 보고 있지 못하지만 날이 밝게 되면 구원의 대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소경과도 같이 눈을 감고 있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거나 피곤하지 않다거나가 아니라 지금 이후에 일어날
이 구원의 대역사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사탄이 무엇으로 방해할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같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깨우셨지만 마침내 그 때가 다가왔을 때 여전히 피곤해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만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이 피곤한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자고 좀 쉬고 피곤을 회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코앞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큰 일이기에 이 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기도의 효과가 곧 이어서 나타납니다. 이 뒤에 바로 때가 되어서 누가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보낸 종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뒤지다가 겟세마네로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기억을 떠올리고 겟세마네까지 뒤쫓아온 겁니다. 여기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던 곳에서 대제사장의 성전까지는 얼마 멀지 않습니다. 계속 주변을 탐색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겟세마네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입맞춤을 하고 사람들은 이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한 후에 그 입맞춤을 당하는 그 사람을 잡아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했던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인사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인사는 어느 사이에서 하는 거냐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스승은 랍비와 제자들 사이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랍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랍비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인사로 죽음에 빠뜨리려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전부 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쟤네들이 다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죄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시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죽음까지도 각오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지금 순종하시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바로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그의 귀를 잘라내는 것이었어요. 홧김에 한 것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랐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평소에 확인하는 입맞춤이라는 인사로 죽음으로 배신으로 되갚아주고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거절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완성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손으로 칼로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피로 얼룩지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50절을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은 다 배신합니다. 쟤네들은 배신해도 나는 안 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도 배신하고 먼저 도망갔습니다. 51절을 보면 그리고 한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들키니까 바로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조차도 대제사장을 찾아 떠났고 예수님의 곁에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고 철저한 고독 가운데 빠져 계시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폭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얼룩지게 만들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순종하고 계시죠. 설령 그 모습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적인 반응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예언의 마지막까지 이루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많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돌을 던지면 이 일이 끝난 후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손가락질을 오히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세상을 향해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살인을 하고 식인 풍습을 했기 때문에 그 사형장에 끌려갔고 그래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인생을 보면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지만 또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배신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똑같이 배신으로 되갚아주거나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찾아가서 손가락으로 눌러주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때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아들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똑똑했냐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이 학교를 마치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도 될 정도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똑똑한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손영원 목사님 본인도 김구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초대 한국 정부를 이끌어갈 한 학교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으실 정도로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잘난 또 그 믿음이 훌륭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아이들 둘이 죽게 됩니다. 그 아들들을 죽인 이 청년을 손양원 목사님이 안아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그가 보고 있는 동안에는 마치 데려온 자식처럼 하시지 않고 자기 자식처럼 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손영원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갔지만 이후에 자기 자신이 복음에 빚지고 사랑에 빚졌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분의 아들은 똑같이 목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나를 업신여긴 자들은 배로 갚아주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칼로 찔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받았으면 최소한 8배로는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찬송가 20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